이 에스겔서 30장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 두 번째는 그 애굽을 돕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칼을 주어서 애굽을 멸망케 하는 일을 하신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큰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3절에 말하는 그날이 가깝도다. 근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면 애굽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 임금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이르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심판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망 권세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권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바로 진멸되고 심판을 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재판장에서 심판을 땅땅땅 하고 내렸어도 그 심판을 완전히 이루는 그 날일 때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때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는 그 사건이 사망 권세를 통해서 애굽과 또한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요. 바로 사단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이 사단에게 임하였고 그 사단에게 임했던 심판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미 말한 지가 오래되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하니 사람들이 무뎌져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어떤 면역주사를 맞아서 더 이상 어떤 병에 안 걸릴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여 교회를 다니니까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당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바로 이 애굽이 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완전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가 어떤 때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26절을 가보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노아의 때와 같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노아의 때와 같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살던 것하고 똑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을 보면 이것이 롯의 때와도 같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유황이 비오듯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도 짓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그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지만 죄를 결단코 강구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앞에 대적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기로 이미 작정되어져 있었고 그 심판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13절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성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숲곳에 살았던 그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이 영적으로는 예수님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부터 그가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은 반드시 그와 같이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을 보면 이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심판이 그 소돔 고모라가 임한 것 같은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어주려고 할 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의 고통을 겪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과 또한 불의한 자의 차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냐. 단 그것 하나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는 오늘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쫓아 행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절 9절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갑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있죠. 하지만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시편 37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그가 보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우격삼을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것 같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나누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첫사랑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그 책망들을 하나하나 나하고 비추어서 내가 혹여라도 더러운 것들을 용납해서 우상을 섬기는 심령이 되어지진 않았나 돌아보면서 이 심판의 때를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정립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나 그 전신갑주가 내가 온전히 입어지고 또 내가 정말 말씀의 검을 온전히 가지고 영적 전쟁을 지금 잘 치르고 있는가. 더 큰 전쟁이 앞으로 다가올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무기를 잘 점검하고 있느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때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로부터 8절까지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 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여 함께한 자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대 구스와 붓과 룻과 이와 같은 신과 노아 이런 그 주위의 나라들이 이 애굽을 돕는 자들이었고 애굽과 동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이 말은 믹돌은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수에네는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전 지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과 동맹한 이 나라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동맹국인 것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일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와 WCC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종교다원주의를 만든 사단 그를 돕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WCC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가입을 한 것이 WCC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더 잘 복음화하기 위해서 WCC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보기에 그럴싸하고 듣기에 그럴싸한 말이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에 동맹을 한 것입니다. 바로 죄를 옹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2절을 하는 말씀, 많은 그 위에 죄를 행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따라가고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에 처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온 그 노,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웬 이런 데는 우상 숭배의 도시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들의 종교의 중심 본거지였습니다. 이 놉은 푸타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 푸타는 애굽 최고의 신이었어요.
또한 아웨는 애굽에서 아주 크게 숭상을 하고 있는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 일을 이루시겠다.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좌정하시는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함느헤스는 애굽의 군대가 주둔한 곳입니다. 애굽의 군대라 하면 사단의 군대죠. 타락한 천사들, 그러한 자들도 완전히 진멸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축사 사역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쫓을 때 본인이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축사 사역을 해도 본인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어 쫓아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악한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내어 쫓으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걸 진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가 행동으로 완전해라. 네 마음과 생각이 완전해라.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내어 쫓는 일도 주님이 하시고 청소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도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이것들을 진멸하기를 원하는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내가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배워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주님을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그분을 초청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한 것처럼 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거를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동안 타협했고 그 악한 것들에게 악한 것들을 용납했고 그들과 동맹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하여금 변화를 받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만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동맹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44편 10절에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 해하려는 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1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세 번째,
21절로부터 2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한 나라를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느 나라가 강해지고 어느 나라가 약해지고 어느 나라들이 동맹을 하고 어느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에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시스가 아무리 강대해지고 또 미국이 무너진다 또는 한국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더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흥망성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에요? 만민을 구원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합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이와 같이 세워진 용사들 많은 숫자 아니었습니다.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찌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멸망을 먼저 예언했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왜 먼저 말하였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외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이 아무리 지금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승리하리라.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